슬기교회 성도 여러분, 또 풍삼초를 진행하시는 1:1 양육과정 이끄미 따름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강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 10분 내에서 간략하게 전할 텐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슬기교회 유튜브에서요. 2023년 5월 14일 주일 슬기 주일 예배, 슬기교회 주일 예배를 참고로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또한 풍성한 삶의 초대 이 책의 저자이신 김형국 목사님께서 하신 풍삼초 2강의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은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까 클릭하셔서 참고로 하시면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강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통의 신들은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소통하시는 제일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직접 교류하시고 친교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통하시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에 심우하던,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을 했을 때 한 청소년 아이가 저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저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직장에 나가서 일만 하세요. 일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들한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돼서 그 아이의 아빠하고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아드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빠는 자기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그 아빠가 기가 막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애가, 그 아들놈의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또 내가 직장 나가서 일하고 때로는 밤샘으로 일하고 또 당장 직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도 때로는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걸 꿋꿋이 참고 일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지 때문인데, 지 잘 살게 해주려고, 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에 아들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빠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대요.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생명보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진짜고 어느 말이 거짓일까요? 아마 다 느끼실 것입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아들의 말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 아빠의 마음은 당연히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명은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었는데, 아빠는 사랑을 주었는데 아들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하지 않고 그냥 서로 교류하지 않고 그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아빠는 사랑을 주었는데 아들은 아빠가 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중에 불교 같은 경우도요. 불교도 너희들이 수도해서 수도생활, 면벽수도 10년 동안 수도생활해서 어떤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깨달음에 이르면 신과 접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종교가 여러 개 있죠. 어쩌면 불교도, 물론 불교는 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소통할까요? 여러분, 이과의 대표 그림은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 그림 하나, 이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 이거 하나씩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아빠는 광주에 있고 딸은 서울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둘은 어떻게 소통하죠? 직접 만나서는 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아빠는 광주에 있고 딸은 서울에 있는데 소통하려면 직접 만나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통이 정말 어렵죠.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서울과 광주만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과 광주에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소통합니까? 보통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종이 전화, 이 장난감 전화지만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죠. 네,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광주에 있는 아빠와 서울에 있는 딸의 소통의 도구가 있는데, 이 소통의 도구가 전화입니다. 즉, 이 전화라고 하는 소통의 도구가 있어야 광주와 서울에 있는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인데, 이 둘 사이에 그만큼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전화라고 하는 소통의 도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소통의 도구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서로 소통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말씀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말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체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마지막 구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경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할 때 말씀은요, 예수님, 성경,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똑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권위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권위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 권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권위의 말씀이 두 번째나 첫 번째 권위의 말씀에 어긋나면 세 번째의 말씀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권위를 가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 성경. 세 번째 권위가 뭘까요? 설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권위가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설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하게 만드는 소통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통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권위가 있는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내 곁에 계셔서 같이 걸어가시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을 마무리합니다. 이 강의 주제는 하나님은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인간과. 근데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도구가 있어야만 소통을 하시는데 그 소통의 도구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세 번째 설교. 이 세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 이 말씀이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권위는 성경, 세 번째 권위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수정하시고요, 나를 돌이키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하십니다. 감사합니다.